네, 지난주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힘으로 이뤄보려고 했던 그 아브라함과 사레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고 이 아이가 자신의 몸에서 나올 상속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오늘 17장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의 계획이나 생각과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는 그의 나이 86세였습니다. 그리고 본문 1절은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16장 마지막 절과 오늘 17장 1절에서 아브라함의 나이를 계속해서 언급하는 것은 16장의 이야기로부터 이 17장의 이해가 시작될 때까지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라는 것, 더 나아가서 이 14년 동안 아브라함 가정에서는 이스마엘을 낳았던 사건 이후로 별다른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다는 것, 즉 사레가 여전히 아이를 낳지 못하는 몸이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이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사레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아브라함에게 그 자신의 후계자로서 상속자로서의 모든 기대와 소망은 오직 이스마엘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17절에서 아브라함이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라고 말하는 것과, 또 창세기 18장 11절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인간의 힘으로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출산할 수 없다라는 이것을 증거하고, 아브라함이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85세에 낳았던 85세에 하갈과 결혼하였고, 그리고 86세에 낳았던 이 이스마엘은 정말 기적 같은 아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그 꿈에 그리던 그 아이라고 아브라함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동안 멜기세덱을 통해 하갈을 통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또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면서 그의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을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많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에게 하나님을 계시해 주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가리켜 전능하시다라고 표현하는 성경 구절들은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본인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전능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성경에서 세 군데, 본문과 이제 또 창세기 25장에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면서 그에게 많은 자손을 약속하실 때, 그리고 출애굽기 6장 3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렇게 세 번만 하나님이 직접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외에 또 창세기에서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부를 때는 28장에서 이삭이 야곱을 밧단 아람으로 보내면서 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 딸들을 너의 아내로 맞이하라 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라고 말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을 가리켜 말합니다. 또 창세기 43장에서 야곱이 베냐민을 애굽에 보내면서 하나님이 그를 나에게로 다시 돌려보내주시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할 때 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또 48장에서 야곱이 요셉에게 자기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었다라는 것을 가르치면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즉 창세기에서 사용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표현들을 보게 되면 이 표현은 택한 백성에게 약속을 주시고 또 그 약속을 온전하게 성취하시는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는 그 약속을 이루어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지 못하심이 없다, 온전히 이루시신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본문에서도 인간의 힘으로는 출산할 수 없는 아브람과 사레에게 출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그 능력을 선포하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이시다라고 계시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먼저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표현으로 에녹에게 사용되었던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극히 크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그리고 말과 행동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멜기세덱을 통해 그리고 하갈을 통해 알게 되었고 기억했습니다. 이제 그것을 더욱더 기억하고 의지하면서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하더라도 또 그 생각을 통해 어떤 말이나 행동이 그에게서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식하고 행동해야 된다라는 것이 내 앞에서 행하라라는 이 말씀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의 의미는 완전하라라는 명령으로 보다 명확해지는데요. 완전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타밈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흠이 없는 제물을 가리킬 때 사용되었던 말입니다. 도덕적으로 성실하고 흠이 없는 삶을 가리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는 이 구절을 세번역 성경은 나에게 순종하며 흠 없이 살아라라는 말씀으로, 또 쉬운 성경은 내 말에 복종하고 올바르게 살아라라는 명령으로 주시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본문에서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계시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올바르게 살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실까요? 첫 번째 이유는 앞에서 일어났던 16장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아브라함의 몸에서 낳을 자가 상속자가 된다라는 말씀을 아브라함과 사레는 자신의 힘으로 이뤄보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조급함 때문에 자신의 노력을, 자신의 계획을 내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동하는 이것이 그 마음과 행동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며 올바르지 않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라 할지라도 자기의 생각을 따라가거나 자기의 힘을 의지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해야 된다라는, 그것이 바로 완전하라는 이 명령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라는 명령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시면서 완전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직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이후에 아브람과 사라의 이름을 아브라함과 사라로 바꿔주시고 사라를 통해 아브라함에게 상속자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람은 100세 된 내가 어찌 아들을 낳겠는가, 또 사라는 90세니 어떻게 출산하겠는가 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고 하시면서 이삭과 내가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불가능해 보이는 그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불가능이 없는 모든 것에 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나의 생각으로 안 될 것 같아도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전능한 하나님 나를 바라고 나를 의지하여라는 말씀으로 이 명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올바르게 살아갈 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의 삶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순종해야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순종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편인 것은 맞지만 아브라함이 순종을 해야지만, 즉 무언가를 해야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그의 삶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전능하신 주권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을 붙들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그의 삶을 주관해 가십니다. 자손과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주어졌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들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가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올바로 걸어가지 못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누리는 그 길에서 벗어나게 되고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즉,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약속하신 대로 그를 번성하게 하시는 길로 인도하실 것인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과 복을 누리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또 4절에서 하나님은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게 될 때 그는 약속을 온전히 누리는 그 약속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성도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함께 행할 때에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게 될 때 그는 그의 삶에서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형통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셨고, 7절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뿌리로부터 공급되는 모든 영양분을 충분히 받아 누리고 또 열매를 자라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성도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동행하게 될 때 그의 삶은 열매 맺는 삶으로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고 성도가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며 의지할 때 그가 기도한 것보다 더 크게 더 선하고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면서 온전히 신뢰하면서 또 믿음 안에서 주만 따라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은 고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었는데 이제 바꿔주시는 아브라함은 무리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라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이 바꿔주신 이름대로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어서 여러 민족과 왕들이 아브라함으로서 나오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창세기 13장 16절에서는 내가 내 자손을 땅에 티끌 같게 하겠다라는 약속으로 확정되었고, 15장 4절과 5절에서는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상속자가 있다라는 말씀, 그리고 그 자손이 하늘의 무별들처럼 셀 수 없이 크고 많은 무리가 될 것이라는 약속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들이 본문의 약속으로 더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 또 여러 왕들의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또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던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이 가나안 땅 세겜에 도착했을 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라는 약속으로 주어졌고, 창세기 13장 15절에서는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라는 약속으로, 또 15장 17절에서는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었노리라는 약속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본문 8절에서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라는 약속으로 확정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말씀들이, 그 은혜가 아브라함의 삶에서 분명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또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삶을 이끌어 가셨던 것을 기억하고 오늘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하나님만 따라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어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이름도 바꿔주십니다.
공주라는 뜻을 가진 사레가 왕비, 여주인이라는 뜻을 가진 사라로 바뀌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더불어 사라를 통해 큰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고 있고요. 또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를 통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사라에게 복을 주셔서 그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실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상속자는 여종 하갈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를 통해 낳게 될 아들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이 불가능해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 앞에 아브라함은 웃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사람에게 위로와 겉면의 말을 했을 때 슬쩍 웃으면서 말씀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라고 그의 말을 받는 것라고 대답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브라함은 100세 된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90세가 되어 생리가 끊어졌는데 저 사례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까? 라면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저 자신을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니거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강하게 말하지 못하고 이스마엘이나 지금 있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 이스마엘이 하나님이 먼저 주셨던 이스마엘이 나의 상속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스마엘에 대한 하나님 아브라함의 사랑을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계시하셨고 내가 사라를 통해 너에게 상속자를 낳아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과 환경 때문에 그 한계를 넘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기대는 이스마엘에게 있었고 그 아브라함의 그 기대와 소망은 너무나도 강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를 통해 낳을 아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각의 한계, 자신의 경험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어떻게라는 질문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시느냐, 그리고 언제 그렇게 하실 것이냐라는 질문만 남게 됩니다. 인간의 몸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낳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속성을 나타내십니다. 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가 아들을 낳게 하셔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선언하시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또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신다라는 것이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낳는 아이를 통해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던 그 아이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전능한 하나님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으로만 반응해야 합니다. 그래서 16장에서 사라의 말을 듣고 사라의 말을 따르던 아브라함이 이제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행하라라고 명령하셨고 하나님의 이 약속을 주신 후에 그를 떠나 올라가시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이 날에 바로 자신과 아들 이스마엘과 또 그의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즉 말씀대로 바로 순종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능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의 말씀에 순종하여 흠이 없게 올바르게 행동한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그리고 하란에서 그리고 애굽과 가나안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만났습니다. 이후 가나안 북부와 남부 연합 사이에 전쟁에 참여하면서 멜기세덱을 통해 그가 만났던 하나님이 지극히 크고 높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 하갈을 통해 그 지극히 크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삶을 감찰하시고 살피시는 내주하시는 함께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온전히 나아갔던 것처럼
이번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갑니다. 이렇게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아브라함은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의 삶이 인도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볼 수 없었지만 그의 후손은 이삭과 이스마엘 모두 큰 민족이 되었고, 또 후처 그들에게서 낳은 아들들도 각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또 그들에게서 민족들의 통치자들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 또 여러 아버지가 되었고, 그로부터 여러 왕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또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을 것이라는 그 후손에 대한 약속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던 때에 주어졌습니다. 아직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믿는 모든 자를 통해 그 하나님의 의로움이 덧입혀진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몸에 행하던 할례라는 예식은 훗날 신명기 10장 16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주어지고 있고,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0장 2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는 명령으로 주어집니다. 즉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은 몸의 할례를 행한 백성만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은 백성들이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완전하라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그를 의지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께 순종할 것이 요구되었고, 그의 후손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할 것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믿는 자들에게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만났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 그리고 본문에서 나타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의지함으로 언제 어디서나 주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게 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순종하여 할례를 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어지는 말씀에 바로 순종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모든 것에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하나님의 선하신 때에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말씀을 힘입어 승리하는, 그래서 그 승리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